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가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부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또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아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엘 자손이 42명이요 기다림과 그비라와 고헤렛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스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너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사건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는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숫자 그 가문의 우두머리 지역의 이름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문별로 몇 명이나 귀환하는가 또 지역별로 몇 명이나 다시 귀환하는가 그들의 이 대표자 또 대표 지역과 그리고 그 숫자를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옛적에 그렇죠. 언제 사로잡혀온 거예요? 옛적입니다.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 사로잡혀 와서 그 땅에 그것도 그냥 이민 온 것도 아니고요. 이 포로로 잡혀온 거잖아요.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 민족이 그런 가문이 그런 지역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어 지는 겁니다. 7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언제죠? 지금으로부터 1956년이에요. 전쟁 직후에 참혹한 시기입니다. 그때를 비교해 보면 그때와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976년과 2026년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70년 전에 옛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그 가문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 출신, 그 족보와 또 그들의 본적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가문이 나오고요. 그 가문 밑에 백성들이 그 가문의 자손들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가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그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왔던 70년 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또 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몇 명이 살아남아 있는지 또 몇 명이 되었는지 그 명수도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그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문과 본적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그 가문을 지키고요. 그 본적을 지키면서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요. 그 이름을, 그 명수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 이름과 명수가 이렇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지켰고 우리 출신 지역을 지켰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쭉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나열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봐라. 이것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수가 증거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킨 역사가 또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400년이면은요, 까마득한 시기죠. 우리나라로 보면 1626년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인조 4년이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자신의 민족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애굽 민족에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지고요. 함께 섞여 사는 것이 맞는데 400년 동안 그들이요.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다가 400년 후에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셨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이 유지되어 올 수 있던 것,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또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도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가 존재하고 있고요. 내가 믿음 안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징조고 또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거든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우리를 안 지키시고 우리의 앞길 미래를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앞으로의 모든 일들 앞이 보이지 않고요. 캄캄하고 정말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요 바다를 갈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살아가는 양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길을 보여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요. 2절에 나온 명수가 이러하니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귀환한 백성들 뭐 많이 귀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지금부터 거의 뭐이 2000, 700년 전 한참 뭐 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뭐 그 시대의 사람이 몇 명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꼼꼼하게 그 한 명 단위로 그 백성들을 다 기록해 놓고요 무슨 자손이 몇백 몇십 몇 명 또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몇백 몇십 몇 명 그 한 명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의 명수를 기록해 놓으신 그런 말씀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나는 잊어버리셨겠지.
나는 모르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도 그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하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한국 이름을 가졌지만 귀한 사람이죠. 이탈리아 출신 그 신부이고요. 오래전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안나의 집이라는 집을 세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서 이제 밥집을 하는 거죠. 이제 밥을 이제 차려주기 위해서 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식당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표현대로 거지처럼 구걸을 했대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밥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후원 좀 해달라고. 그걸 했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도와달라고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책임지시라고 따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안나의 집을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뭐 그분이 뭐 이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셔서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요,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한 명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의 명수를 세신 것처럼 그 과부가 드리는 두 렛돈을 무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고요, 바로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실 때 나에게 주목하시고요. 바로 내 앞에 계시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주목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주님께 친밀히 나아가시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이하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셨는데 회복되어지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또 마음의 상처받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